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뭘 믿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 안에 이게 우리랑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우리와 온 인류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그 두 사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본인이 잘못해서 죄 때문에 붙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끝에는 결국에는 사망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 죄인이십니까? 당신이 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거기에 100명 중에 99명, 10,000명 중에 9,999명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아마 말하겠죠. 양심이 요만큼, 털끝만큼이 있다면 나는 죄인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돌연변이들이 있어서 나 죄인이 아닌데요 하는 분들도 가끔은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느끼기 때문에 죄 앞에는 장사가 없죠. 다 그걸 언제 깨닫게 되느냐? 죽는 날이 가까우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죠. 죽는 날이 멀리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으면 부정하고 다녀도 뭐 양심의 꺼리낌도 없지만 이제 점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죽는 날이 이렇게 좀 가까우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아무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원초적인 종교성이라고 또 칼 융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 이 단순하고 간단한 사실인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거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믿음이 싹 트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었지만, 완전히 죽었지만, 우리 죄를 가지고 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믿는 것이 그것이 또 복음이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도 육신은 죽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육체는 죽죠.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복음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사실을 하도 들어서 우리야 다 알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특별히 그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때 그분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때 아직까지 기억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사실은 이런 거였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근거가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어린 양으로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돌아가신 거고, 그러나 그 종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다. 바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 부분을 이제 원복음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지금 바울이 요 구절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여러 사람들이 봤다고 이야기하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그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변화 있지 않았느냐? 십자가로 죽어서 끝났으면 베드로가 저렇게 변했겠느냐? 그 베드로의 삶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또 12 제자들을 보아라. 다 도망갔었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셨던 그 12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고 그러느냐. 이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500여 형제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모두가 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500의 형제들이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야고보가 있지 않느냐.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 저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만큼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와 야고보이지 않겠어요? 그 가족들이죠. 어렸을 때 30살까지 뭘 했는지 모르던,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 30살까지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 가족들일 텐데, 그 야고보가 자기의 형을 메시아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인간적으로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자신, 나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봤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좀 의도가 깔려 있어요.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바울은 썼는데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이제 좀 바울의 반대자들,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도요, 그 당시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받은 핍박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받은 핍박은 오히려 더 떳떳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내부자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었던 때가 바로 내부자들이 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칭 사도다. 바울이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고 하면서 돌아다닌다. 그 당시에 사도는 12사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사도. 그래서 아마 바울은 베드로에 대한 상당한 열등감이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변화됐죠. 나중에 변화된.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극히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라고 칭할 수도 없는 사도다. 뭐 그런 표현을 바울이 많이 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한 논증. 그래서 자기는 12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했다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또 공격을 받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보면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나같이 미천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 논쟁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복음, 이 복음은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그대로 이 복음의 의미는 그대로 내려왔죠.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뭘 전합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처음부터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모든 죄의 허물을 덮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주님이 먼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도 육신은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이 세상 넘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주님 안에서 평가가 되고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함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요 복음, 이 복음은 시대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든 어디서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전하고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500년 뭐 이상한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뭐 우리가 뭐 달나라도 갈 뿐만이 아니라 뭐 하여튼 뭐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은 바뀌는 것이 아니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고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영원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원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그 부활의 감격으로 그 은혜로 또 부활의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평가하실 그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욕망과 여전히 죄를 지으려고 하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영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